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또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가 4장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그 페르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고 그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는 그 기념으로 많은 그 자기의 식민지에게 이제 소위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명령을 내리는데 그 고레스 왕이 그 많은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식민지에게 이제 너희는 식민지 생활 안 해도 된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에 들어가서 너희 민족이 살 길을 찾아라 하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그 역사가들은 이 고레스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유화 정책을 하고 속으로는 그 나라를 더 억누르기 위한 유화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이방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방 왕도 그 이방 왕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남편 그렇게 강팍하게 잘 믿지 않던 그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지금은 우리 교회를 나오시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 장자천 목사님이 전도하신 양창훈 장로님 아시잖아요. 양창훈 장로님.
양창훈 장로님 늘 간증이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야, 너도 예수님 믿냐? 너도 예수님 믿냐? 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장에는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3장으로 가죠. 3장에서는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폐허된 성전터를 보고 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맨 먼저 뭐를 했다고요? 맨 먼저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잘 들리지도 않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맨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거처를 옮길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사를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느 집사님이 이사하는 날인지요. 아무튼 이사하는 날인지 이렇게 가봤더니 그 마루의 거실에 농들이 다 있어요.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릴 자리도 없고 지금 먼지가 많고 정말로, 그런데 먼저 이사하기 전에, 먼저 짐을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 이 장막을 축복해 달라고, 이 장막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영적 청소하는 거죠. 영적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 댁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분들 뵐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뭐 앉을 자리 깨끗하게 해놓고, 깨끗하게 하고 그 집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가족들이 편하게 계시고요. 맨 처음 정말로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맨 처음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그렇게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고 교패를 붙이고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 사역이에요. 예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리셔야 돼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그것을 잘 생각하세요. 집사님 네외분이 같이 사시는 그 댁에 신방을 갔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거기에 신방하더니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그러면서 그대로 똑같이 교회에서처럼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래요.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죄송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본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은 피곤해서 누워서 예배 드렸어요. 누워서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하지 말고 이제 그런 일 없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를 먼저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행위예요. 최고의 행위. 그 예배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어떤 사역보다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 예배가 우선돼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 잘 드리다가 복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고 아무튼 예배가 귀한 줄 알고 미리 예배 시간에 나와서 미리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예배 시간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그래요. 손주들 이렇게 보시면서 손주들 보면서 예배 시간에 예수 사랑하시면 까꿍 이루. 이 찬양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4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바치고 석수와 목수를 구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이 바다를 통해서 운반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포로에서 돌아온 지 그 다음 해 2월에 돼서야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게 됩니다. 기초를 놓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자, 같이 한번 1절 볼게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대적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에 대적이 들었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히브리 원어로 차레이라고 해요. 차레이는 뭔가 하면 포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원수의 세력,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방해가 없고 그냥 우리가 승승장구한다면, 만사형통 승승장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가 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 방해가 있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 마귀가 있어요. 원수 그냥 마귀, 쉽게 말해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는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것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사야나 또 이런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가 쫓겨난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그를 따르던 사탄을 따르던 다른 영들과 같이 쫓겨납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께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를 갈고 있어요. 마귀가 이를 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 대적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온갖 거짓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이라는 이야기는 아주 나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나쁜 계획, 그것을 마귀의 그냥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귀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거기에 대처해야 돼요. 대처해야 되고, 아무리 마귀가 방해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축구를 할 때 골키퍼가 있어서 골이 안 들어가나요? 골키퍼가 아무리 신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골키퍼가 있다고 그래도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골키퍼가 막고 있는 그 손을 뚫고 골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간다 알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가라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경험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따르는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내 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원수가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병에서도 고침받고 건강하게 이렇게 되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 분들 제가 말씀드려도 좋지만 오래전에 오정엽 장로님 기억나세요? 오정엽 장로님 그 서울시청, 서울이 왜 나와요? 인천시청 앞에 이렇게 개발되기 전에 거기에 사시다가 저쪽 구월동에 이렇게 사셨던 그 기억이 제가 납니다. 이제 얼마나 건강하시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하시던 그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이렇게 몸이 많이 연약해지셨어요. 신방 가서 뵐 때 이제 하루 이틀 지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우리 장로님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뭐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건강해지셨어요.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건강해지시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를. 그 장로님 못 뵙겠더라고요. 제가 뵙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장로님 오셔서 하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장로님 뵙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오늘도 기도하다가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가 조금 부족해서 기도를 잘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오정엽 장로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죄송스러운 마음. 또 한 분이 있어요. 또 한 분. 사무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이창근 장로님이세요. 이창근 장로님 생각나세요? 바로 교회 밑에 계셨어요. 그분도 갈 때마다 너무나 그 상태가 안 좋으셔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부인 권사님도 이제 오늘 넘기기 어려워요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정말로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살아나시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약신세 병원세 쓰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평안하게, 막 너무 불편하게 그렇게 안타깝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막 호수 끼고 막 절대 그러지 말아라. 절대 그러지 말고, 내가 아픈 거를 못 참으니까 아프지 않은 진통제는 놓고, 그리고 평안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지만, 그렇게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사역, 우리 부흥회를 놓고 방해가 많고, 또 대신방을 놓고 방해가 있고, 그리고 전도주일 앞에 놓고 방해가 있고, 당연한 거예요. 왜? 마귀의 왕국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더 이렇게 방패기도라고 하잖아요. 방패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전도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영적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장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들을 모든 악한 것들의 그 공격에서 차단하여 주옵소서. 보호기도, 방패기도가 필요합니다.
방패 기도를 하면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방해를 이기는, 방해가 있지만 방해를 이기고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를 뛰어넘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다음에 뭐예요? 에스라. 성경 에스라 다음에 뭐가 있죠? 느헤미야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그런 어떤 그 느헤미야 기록한 패턴과 에스라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 에스라는 성전 재건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다면, 느헤미야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에요. 성벽하고 혼란스럽 수 있는데요, 성벽하고 성전하고 다릅니다. 성벽이, 우리 교회에 벽이 없다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방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치는 거예요. 성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벽이 회파된 것을 보고 성전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자기 고국으로 가서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고요, 성전 재건하는 것은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방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오늘도 방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는고 하면 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이제 그 10절, 8절을 빼고 10절을 볼게요. 9절까지 빼고 10절.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 고소장을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고소장을 이제 그 글의 고소장을 11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 고소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왕을 기만합니다.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좀 이상하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거짓 고발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우리도 속이고. 마귀는 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요?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자, 앞부분을 다시 보여주세요. 앞부분을 다시 보여주시는데, 자, 여기에 대조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리고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믿고 말씀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말씀은 안 봐요. 말씀은 안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것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고소를 하게 되는데 그 고발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 고발을 믿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시험, 템테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템테이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격 시험에 꼭 합격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격 시험에 합격됐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방해가 들어왔지만 그거 보지 않았어요.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리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 당한다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계획들이 다 스탑이 되고 교회 사역도 막 예약을 하고, 우리가 그 어딥니까? 용인에 있는 그 철로역정 그 코스도 우리도 탐방을 하기로 다 예약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등록비도 받고 다 예약을 했다가 다 취소했어요. 근데 그 취소했어도 산책은 보셔야 돼. 책을 보다가 책 보는 것도 취소하고 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책은 꼭 보셔야 돼요. 이 철로 역정은 아주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팔린 거에 비해서 가장 안 읽히는 책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요. 철로 역정을 읽으시는데,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이라는 그 영화도 만화 영화도 있는데, 그 만화 영화도 보면 은혜가 돼요. 요즘 만화라고 해서 옛날 만화 영화가 아니라 아주 화질도 해상도도 너무나 좋은데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던 이 신앙을 가진 그 성도가 하늘나라 문이 저 바로 앞에 있어요. 저희 우리 교회 그 예배실 문처럼 있는데,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데 양옆에서 얼마나 맹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로 휩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그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맹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맹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 문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늘나라 그 문에 다다른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그 과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때로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떨까요? 그냥 하나님하고 그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엉엉 울어버릴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눈물을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또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너무나 힘든 그 자기 서름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성도님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방해가 있어요.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는데 그들은 그 방해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4장의 말씀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지만 나를 방해하는 세력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떠나지 않아요. 내 옆에 딱 달라붙어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떠나지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방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방해 없어지지 않아요. 내 속 썩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왼수 같은 사람, 원수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왼수라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내가 깨어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방에 있죠. 오영실 집사님도 방에 있지. 방해가 많지. 집안에 왼수가 있어. 어디 멀리 가지도 않아. 맨날 집에 가 있으면 먼저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왼수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왼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내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파멸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왜 인사를 제대로 못해요? 다시 한번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며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